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참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주께서 칭찬하신 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아 집사님 특송과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버지니아 집사님, 다니엘 형제님, 한국 국적을 갖고 싶었던 그 마음이 만민의 양떼, 또 당회장님의 양떼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국적을 사모했다고. 또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다 운동을 너무나 잘할 것 같은데 전지훈련에서 이 수련회를 오기 위해서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런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사모했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지, 또 체력이 안 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오히려 더 뜨겁게 충만하게 드려질 수 있는 간증을 드릴 수 있었고요. 유순주 권사님, 장계화 집사님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일꾼으로서 감사합니다. 아픈 통증도 통증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감당했는데, 또 구역장으로 또 조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팠는지 또 너무 잘 리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렇게 아팠던 시간들을 치료해 주셔서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또 성도님들 또 믿음으로 내모이셔서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장팀에서 보내주신 서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장팀 문안 인사드립니다. 지난 파키스탄 출장 보고에 이어 두 번째 서신을 드립니다. 출장팀은 9월 1일 주일 파키스탄 카라치 내 비전 장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짧은 환영식 후 강사 길태시 목사님은 예수만이 구세주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설교 후 짧게 회개 기도 및 성령 충만 기도를 하셨고, 길태시 목사님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간증 접수를 따로 하지 못했지만 여러 성도가 간증을 하였는데, 그중 한 성도는 지난 3년간 신장에 심한 통증으로 호흡하기가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통증이 바로 사라지고 호흡이 편해졌다고 간증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음 출장지인 스리랑카에 이동하였습니다. 9월 2일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길태시 목사님은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참석한 목회자들은 아멘 아멘 하며 경청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본교회 상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알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왜 만민하는지, 그리고 왜 만민의 말씀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며 고백하였고, 매년 지속적인 방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주요 목회자들은 변함없이 함께할 것과 당회자님과 만민을 위해 더욱 기도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에는 오랫동안 길태시 목사님의 스리랑카 사역을 도와왔던 산둔 목사님의 교회에서 손수건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권능 영상을 시청한 후 길태시 목사님은 불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셨고, 말씀 후 짧은 기도를 하였고 환자들을 위해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치료받은 주요 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성도는 안경 없이는 글을 잘 읽을 수 없었으나 기도받고 치료되어 안경 없이 잘 읽게 되었다고 간증하였고, 또 다른 한 여성도님은 지난 2년간 근시가 있었는데 기도받고 가까운 것도 잘 읽을 수 있으며 즉석에서 글씨를 읽으며 영광 돌렸고, 참석한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한 남성도는 9개월 전 열병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어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침대에서만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축을 받고 집회에 참석하였고, 기도받은 후 부인과 함께 걸어나와 혼자 일어서고 걷게 되었다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뇌 손상을 입어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고 침대에서만 생활했는데 아내도 주변의 부축을 받고 참석했다가 혼자 일어서고 걷게 되었고요. 또 한 성도는 지난 4년 동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서 있을 수도 걸을 수 없었으나 기도받고 혼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조금씩 걷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왼쪽 발도 치료받아 3개월 만에 처음 손을 들어 올려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간증하였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를 잡고 움직이지 못했던 손으로 영광 돌리고 계십니다. 또 한 여성도는 발에 감염으로 부종이 심했고 심한 통증으로 잘 걸을 수 없었으나 기도받을 때 발에서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 받았고 그 통증이 사라져 잘 걷게 되었다고 영광 돌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각종 통증을 치료받았다고 여러 성도들이 나와 간증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간증을 인도하던 목사님과 간증을 지켜보던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성전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출장 기간 동안 목자님을 통해 풀어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깨어나고 또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심으로 소망과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신 당회자님과 밤마다 기도해 주는 원장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금요철야 되세요. 2019년 9월 5일 목요일 파키스탄 출장팀 길태시 목사님, 김순호 장로님 올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때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행복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공부했던 시간들, 잠을 줄이고 공부했던 시간들, 좋은 결과로 나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절제하고 노력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집사님 간증과 또 다니엘 형제 간증, 어느 경기를 뛰어도 너무 행복했겠지만 건강하지 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정한 기도를 받고 잘 뛰어서 1등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받기를 원해서 선을 행하거나 충성했다면 마음 중심을 다하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행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진정 선한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여 기본이라 생각하여 행하지 칭찬받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드러나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민망히 여깁니다. 반대로 선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도 자랑하며 드러내지요. 그만큼 자신에게 선이 적기에 선을 행하면 스스로 뿌듯해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공로로 여기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구제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도리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선이라 상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베풀고 충성했다 해도 축복이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은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1996년 2주 연속 부흥성의 6과형 9번째 말씀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첫 번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혈기나 짜증, 화를 내거나 불편한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상대의 벌어진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면 기분이 좋고 화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가정, 친구, 직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치 못하며 괜히 심각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이런 모습이라면 배우자, 자녀들이 괴롭지요. 한 사람의 혈기, 기분 나쁜 감정, 악한 감정이 가정의 형편을 깨트리면 물론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주시는 것을 알아 신속히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자녀라면 아직 가정에 화평이 없다 해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어 가족을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가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는 선한 마음인데, 나는 좋은 중심인데 자꾸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누가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불편함을 빼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부모, 환경을 탓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오락에 빠지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결국 자신이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의 선을 생각하면 가족의 어려움도, 남편의 폭행도, 거짓말도 자신의 탓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가족이나 남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말씀을 대입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면 이런 선한 모습으로 행해 가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으며 가족의 어둠이 신속히 물러가고 화평,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불편해하거나 문제시 삼았던 일이 있지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을 신사임당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사임당의 선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내용들을 드라마로 보기도 하며 또 당점 설명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였습니까? 상대가 악하여 오해하고 원수 맺으며 큰 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을 갖지 않으며 그들을 잘못을 문제시 삼지 않았지요. 상대의 악한 쾌계를 드러내므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상대의 허물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어려움을 감수하는 선한 모습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고려지 경합의 마지막 관문인 자신이 만든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 악한 상대가 신사임당에 물감에 식초를 넣어 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가지 색을 사용해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려야 1등을 할 수 있는데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신사임당은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렸고 결국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물감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악한 이들이 술수를 드러낼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드러내었다면 악한 이들은 크게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이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는 악한 상대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니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악을 들투지 않으며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깊은 선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지요. 일꾼들이나 조직 안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고 조금 불편함이 되면 기분 나빠하며 삐지고 충성이 식어집니다. 불평도 이유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요.
또 악한 감정이 많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부딪힘에 대해서 두고두고 문제를 삼으며 고의적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히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상대의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싫어하고 반대하거나 판단 정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악하면 상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휩싸여서 얼굴이 붉어지고 표정이 무서워지고 행동 또한 과격해집니다. 언행이 높아지며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악한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말로 상대의 가슴에 비숫같이 찌르고 괴롭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후회가 되면서도 자신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계속 반복되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모습은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이를 것입니다. 변화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육체일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 입을 다물거나 힘들어하는 것도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왔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입을 담아버리고 닫아버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조차도 찾아내서 빼내고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것, 힘들게 한 사람이나 일들을 용서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악이 많고 쉽게 감정을 내기에 작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비진리의 감정이 많아서 상대가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하면 이내 속이 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진리, 악이 있으면 스스로 상대에 의해서 고통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비진리, 악을 버리면 분을 낼 일도 없고 상대로 인해 고통받을 일도 없으며 힘들 일도 없지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안에 악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온유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어주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고 하면 심리도 동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되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고 원수도 친구가 되고 악한 상대도 내 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천국과 같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상반되는 모든 악을 빼내야만이 큰 마음이 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은 잘 들어주고 내 말은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선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선한 말로 힘을 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권면할 때도 따뜻한 말로 나아갈 길을 밝히 제시해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벗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늘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급한 문제가 생겨도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 첫 번째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체의 악한 감정이 없이 오히려 선한 사랑으로 행하니 그 사람만 보아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선한 사람을 주께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셔서 높이시고 세우시지요. 세상에서도 교양과 인격으로 자신을 만든 사람은 마음에서도 불편하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함과 감정도 빼내야 합니다. 우리 만민은 성결을 향해 갑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새 삶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 눌러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교양과 인격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 내게 가장 취약한 부분에 연단들이 와져요. 왜요? 그래야 나를 발견하니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감정, 불편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만나야 보거든요. 만나지 않아도 나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내가 말로 내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내지 않았어도 나를 들여다보고 아버지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 빼내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근본 뿌리까지 빼낸다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어느 공간 안에서 보게 하십니다. 아, 내가 감정이 있었구나, 내 안에 불편함이 있었구나. 그럴 때 진리에 비춰보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불편함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런 환경을 오면 감정이 상하는구나 라고 나를 발견하며 진리에 비추어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불편함이 있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혈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비진리가 느낌과 함께 올라오는 것이 감정이지요. 감정도 좋은 감정은 괜찮은데 나쁜 감정, 이 감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이 파생되어집니다.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불편함과 서운함입니다. 여러분, 일꾼들 사이에 함께 일하면서 무슨 일로 지시를 한다든지 말을 할 때 일꾼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불편한 감정으로 일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딴 것을 시키고 나를 제외하고 일을 시켜서 불편했습니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과 서운함이 감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불편함과 서운함을 버리고 나면 너무 행복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속을 끓이며 속상해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버리면 힘이 들지 않은데 버리려고 노력하니까 버려지기까지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죠? 버리려고. 내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감정이 있으면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버려지기까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노력하다가 내 불편함이 맞아, 저 사람이 틀린 거야 하고 불편함을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든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내가 감정이 있는 것이다,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붙잡고 아버지 내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진리를 붙잡고 변화시켜 나갈 때 주께서 칭찬하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은요 20년, 30년 또 정말 만민의 37년, 8년을 성결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겉으로 나와지는 고상한 말, 예쁜 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까지라도 내 모습, 흔적까지라도 빼내기 위해서 더 깊은 아버지 원하시는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 중요한 때, 중요한 시점에 내 안에 감정은 있지 않았나, 불편함은 있지 않았는가를 늘 돌아보며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가령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지적 또는 책망을 했을 때 그로 인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십니까? 자신을 섬겨주지 않으면 불편했고 원하는 만큼 상대가 해주지 않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올라오는지요? 성경은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해 갑니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에게 선으로 행해 나가고 불편한 사람에게 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왔거든요. 만미는 누가 나에게 불편하면 밥 한 끼를 사면서 불편한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상대에게 좋은 점을 찾고 칭찬해 줬고 믿어 주었고 바라봐 주었고 그렇게 함께 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가 여러분 마음에 맞춰주지 못하니 원하는 일을 섬겨주지 못하다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히려 달라고 해도 주라고 했는데, 속옷 달라고 해도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불편해하고 서운해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믿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자신이 이런 만큼 대가를 주어지지 않았을 때, 또는 애매히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일어나거나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기도할 힘도, 사명 감당할 힘도 안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자신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을 건드시더라고요. 이 연단 속에서요, 본인의 가장 불편함도 내가 충성했는데 희생했는데 알아주지 못할 때 불편한 경우가 있고, 애매한 일을 겪을 때 불편한 경우가 있고, 각 사람마다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부딪혀집니다. 그 부분이 부딪혀질 때 아버지 내 안에 이럴 때 불편함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을 빼내요. 더 신사임당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선지자들처럼, 주님처럼, 목자 당회자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익한 종은 넘치게 수고하고 또다시 주인을 섬겨야 할 때 묵묵히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요. 이렇게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된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다 해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이라면 적어도 서운함이나 불편함 같은 감정들이 스스로가 느껴질 만큼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충성하는 일꾼이었어요. 만민이 정말 당회자님의 공간 안에서 또 어느 누구보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행복했고, 마음이 할례하면서 충성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충성했는데 애매한 말을 들었고, 내가 충성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였고, 주일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따로 상을 다시 차려서 몸이 지나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자신의 음식을 차려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는 착각 속에서 나는 그런 감정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속여서는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이 왔습니다. 온 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이 있고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과 부족까지로 아버지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냥 조금의, 누가 혈기 내고 감정하는 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일을 만나고 충성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경우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익한 종이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점검한다면 자기 안에 어떤 감정들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남아있지 않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부딪힐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서운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애매하게 고통 주는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상대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고 불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동요되어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건드리는 말,
그 마음을 좌지우지해서 안 되는데 애매하게 고통을 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고 불쾌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무 감정도 품지 않아야 되는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니까 쏟아내야 되겠죠?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있으면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들고 다니엘처럼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운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서운함은 여러분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육체일 빼냈고 육신의 생각 빼냈고 영으로 오신 분들 너무나 잘 달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매한 일, 열심히 충성했고 희생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그 순간에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과 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올라오는 감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쏟아내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은, 진리의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런 마음을 빼내게 해주세요. 더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키워가고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내 기분이 상하고 고통받아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면 그만큼 내 마음 그릇이 작은 것이죠. 예를 들어 조그마한 어항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 조그마한 어항에서 전부인 세계인 줄 압니다. 하지만 큰 바다에 가서 보는 세계는 어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선의 의와 한계가 있지만 진리에 비추어 보면 늘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또 깨트리고 이만큼 깨져서 넓어졌으니까 분명히 20년을 넓혀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진리에 보니까 또 작은 거예요. 아버지의 선의 말씀에 비춰보니 또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와서 아버지, 내 마음은 어항과 같습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영의 세계는 너무나 넓고 깊고 큰데 열심히 나를 깨트려줘. 선지자들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작았습니다 라고 나를 깨트려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불에도 넣고 또 물에도 넣었다가 또 그 망치로 두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극상품을 만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품고 있습니까? 2000층? 아니요, 안 내린다고 하셨잖아요. 3000층 어디 가신다고요? 세르살렘. 그 당회자님, 그러니까 아버지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선하니까 20명 데려가겠습니다 안 하셨죠? 네. 저희 만민의 성도님들 다 데려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연단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가시잖아요. 저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런 감정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빼내서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큰 그릇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내가 실수나 잘못하여 기분을 상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애매히 욕을 먹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어찌하든 안 좋은 일을 만났다 생각하고 툴툴 털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가 오해해서 나에게 그런 말을 냅니다. 참, 저희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있죠, 지금은. 애매하게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듣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툴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마음이 큰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이 시므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대인의 마음을 가지면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선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로 감정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편을 생각하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10년의 연단의 시간에 시므이가 일개 백성입니다. 악한 말을 내고 내 주위에는 군사들이 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한마디면 그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 악을 행치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인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과 행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적인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육적인 사랑을 다 벗어버리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행하든 서운해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하려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얼굴은 늘 싱글벙글 빛이 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가정의 화평, 주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방법, 그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족, 이웃, 일터에서 대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구원받는 역사도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대인이 되면, 그래서 애매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대인이 되어서 넉넉한 마음이 되어지면 아내가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인이 되어 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신 자의 모습을 신속히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는 상대의 말로 기분이 상하거나 충만함을 잃을 필요가 없으며 누군가로 인해 어떤 일로 인해 힘들거나 불편한 필요가 없지요. 상대가 악한 말을 내거나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한 것이지 그것으로 내 감정에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악을 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날 필요가 없고 뭐가 힘든 일이 있었나? 오해가 있었나? 라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기 위해 부족한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 기도하면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런 때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대가 큰 소리를 내고 그럴 때 가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나에게 지금 어떤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바라봐 줄 수 있으면, 그리고 손 내밀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리를 들었지만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선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실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리는 상대가 나에게 애매한 말을 해도, 큰 소리를 내도, 자기를 주장해도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런 마음이 부족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더 선으로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넉넉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직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기쁜 일을 만나거나 조그마한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요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작은 그릇이요 작은 마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릇이 크고 작음에 따라 칭찬을 듣거나 지적을 받을 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소위는 칭찬을 받으면 칭찬들은 그 자체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기뻐하며 주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대인은 감사함으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요. 칭찬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검해 봅니다. 대인의 마음은 10가지를 칭찬받았다면 그 중에서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는가 다시 돌아봅니다. 혹여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칭찬을 내가 대신 받았다면 중심에서 그 칭찬을 사용할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도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발전을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의 마음입니다. 10가지 칭찬을 받아도 내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칭찬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칭찬을 받아도 나 이렇게 잘했지 하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를 찾아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간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칭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만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했지? 어떤 것을 더 채워야지 라는 것을 많이 들으려 하고 많이 찾으려 하고 또 많이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인은 칭찬을 받으니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우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다가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것을 놓치고 그 자리에 안주하며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소인은 지적을 받으면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서 윗사람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지적받지 않는 잘했던 일도 하지 않으려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또 10가지를 지적받으면 10가지로 자책하면서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잘하던 것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두 가지를 지적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이 빠져서 전에 잘하던 것까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은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지적받은 것을 참조하면서 더 발전할 것을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후에는 더 큰 그릇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큰일을 할 때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에서 상관치 않고 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되 큰일을 할 때 이런저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상관없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지적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새겨서 개선해 나가 고쳐 나가지만 상대가 시기심이나 악으로 애매히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면 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의 이 큰 사역에 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봐요. 우리 당회자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흘려버리지 않고 다 담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선만 행하셨고 사람만 행하셨던 당회자님이 세상의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 하나하나를 혼자 떠올리시고 누가 대화하지도 못하고 혼자 그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럼 당회자님의 얼굴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제했고 내가 선을 뵙고 세상 끊고 하나님 사랑해라 죄를 버리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죄 짓고 나가서는 그것을 당회자님께 뒤집어 쓰인다면 그 모습이 그것을 떠올린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당회자님을 만난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또 행복하게 지금은 너무나 아픔이지만 조금 뒤에는 영광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앞서가는 월위급 일꾼들은 일반 성도님보다 또 더 많은 애매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그만큼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할 때 어디부터 건드려요? 가장 머리급들부터. 당회자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만민은 뜨겁게 하나 되어서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 머리급들을 애매한 말을 주고 말을 옮기고 말을 전하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대인의 마음은 그것이 애매히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안 흘러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단열재로 와서 그걸 기도하는데 흘러져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바뀌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사람은 날 너무 사랑하지. 근데 요걸 고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듣기는 되게 심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고치면 더 온전해질 거라고 해주는 말이야 라고 들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있어서 많이 감사합니다. 왜요? 이렇게 더 온전해질 거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약한 분야들을, 고쳐야 할 분야들을 더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들이 분명히 아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지? 대인의 마음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릴 수 있어. 우리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만민의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이루는 목자를 돕는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회장께서 너무나 의연히 멋지게 가시는데 저희들도 각 분야에서 더 대인의 마음이 되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흘러버릴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고 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상대의 말에 마음에 담아 끙끙 앓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큰 일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듣는 귀가 여려서는 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물일수록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일체의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은 감정대로 행치 않았고 필요에 따라 경계하기도 하였으며 앞일을 내다보면서 모든 것을 헤아려 나갔던 것입니다. 큰 인물이 될 사람의 그릇됨은 조금 기쁜 일을 만나거나 조금 슬픈 일을 만난다고 해서 사소한 일로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동요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아직 저는 대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들을 깨트려서 어떤 내용이라도 동요되지 않고 어떤 내용이라도 그냥 흘러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요,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넉넉히 그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상에 하나님의 큰 인물로 인정하신 사람들을 보면 죽음이 앞에 있을 때라도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초연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이 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함을 생각하며 채워나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늘 잊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을 늘 생각하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 하며 순교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권능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날 때도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늘 생각하며 겸손하였고 상대가 핍박해도 악을 행하여도 오히려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인의 마음은 아무리 기쁜 일을 앞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좋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유익이 되거나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고 조그마한 지적을 받으면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것으로 푹 가라앉는 것은 바로 소인배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금방 기뻐했다가 상황이 바뀌니 힘들어지니 이내 충만함을 잊는다면 이 또한 작은 마음이지요. 소인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권세를 가지고 겸비하여 삼가 절제하면서 꼭 필요한 대로 훌륭히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것, 가진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내거나 자랑함으로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상에는 다니엘같이 총명한 사람은 학문이 능하였어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분야에 필요적절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모함을 받을지라도 있는 권세나 힘을 가지고 자신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들내지 않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로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존귀의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 해서 어깨가 올라가거나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호되게 지적을 받았다 해도 거기에 동요되어 의기소침해하거나 침체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또 지적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없으니 민망하여 힘을 잃고 기쁨을 잃는 것도 작은 그릇이요 고쳐야 할 마음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가 소인배와 같은 작은 마음으로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힘들어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같이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대인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큰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4번째로 자기가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한다 해서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2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한다 해요. 나는 진리를 지키는데
상대가 지키지 못하니 지적하고 나무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그 위에 서서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대가 부러우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명자가 가르치고 권면해 줘야 할 때 잘 설명하여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할 따름이지 결단코 나무라거나 지적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상대가 중심에서 지적받기를 사모할 때 부득불 지적할 수 있으나 그때도 선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지 항상 설명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행하니 상대의 위에 서서 재판장이 되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작은 두 번째는 꼭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는다 해도 상대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심판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중심을 알지 못하니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질병에 걸렸을 때 상대의 잘못된 것을 떠오르며 그것 때문에 병이 왔지 생각하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말씀하십니다. 머리되고 일꾼된 사람일수록 그리고 영적으로 들어온 초입 단계에 들어온 사람인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해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니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생이 되고 높아지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느냐 질서를 어긴다 하면서 혹 교만해지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상대를 지적하거나 티를 잡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까지라도 철저히 부숴버려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은 지키고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막상 지적을 했을 때 상대가 받지 못하니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럴 때 의를 이루지 못하고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지적을 받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면 아무 잡음이 없겠으나 육에 거하는 사람일 때는 서운해하거나 부딪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상대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건 지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건 결코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잘 지킨다 해도 그것으로 남을 지적하려는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영은 섬기는 마음이요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그 티가 보이겠습니까? 설령 보인다 해도 티가 보이는 그 자체가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부족한 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 더 나아가 상대를 무시하는 일이지요. 마음에 섬김이 있다면 그저 상대의 좋은 점만 바라보고 좋은 점만 말하려 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의 선과 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보기의 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온 일군 자기입니다. 아예 육이었으면, 아예 세상 것이었으면 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군 자기와 일군 선과 하나님의 진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상대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군 선에서, 내가 일군 신앙 안에서 상대를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혹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의 선과 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자기적인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100% 맞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일까요?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각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어떤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 10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있어요. 10사람이 그 바구니를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구니에 손을 넣었다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바구니에 손이 들어갔으니까 도둑질했다, 가져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눈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손을 넣었다가 이거 안 되지 하고 손을 그냥 빼낼 수도 있고 그 마음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10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하였다 해도 거기에 대한 정죄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조건 도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남을 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전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준행해 나가야 하는데 판단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스스로 재판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드신 분도 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간데 누구를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이웃을, 내 형제를, 믿음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의종님들은,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 담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악입니까? 더더욱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대부분 수군거림과 헤아림, 비방과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판단의 결과 그 다음엔 수군거림이 되죠. 누가 이렇게 했대, 누가 뭐 했대 하고 수군거리고 헤아립니다. 더 나아가 비방하게 되고 정죄가 따르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뒤에 가서는 상대방에 대해 수군수군하지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잘 대해주지만 막상 다른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전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바로 깨우쳐 줘야 합니다. 특히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내거나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악의 뿌리가 있는지 인정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이나 생각이 있어서도 남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지 않으셨고 추워도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지 아니하셨으며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상대를 존중하고 중심에서 섬길 때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마음에서 우러나게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떳떳하게 남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지 못하는 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상대의 선한 것을 보고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으면 큰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지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 모든 사람이 깃들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덕목들을 갖출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며 세계의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들을 품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 악한 사람도 넉넉히 품고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행군할 때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큰 마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서운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조금 기쁜 일을 만나거나 조그마한 지적을 받는다 해서 마음이 동요돼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이 지키는 것을 상대가 지키지 못한다 해서 지적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 당회자님을 뵌 분들이 당회자님이 경련이 사라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서신으로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 직접 만난 분들의 감격은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고통을 받던 경련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당회자님과 일꾼들은 함께 눈물로 대화했다 들었습니다. 2011년 교육 때 당회자님의 몸 상태를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감격스러울 정도로 저는 육의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그래서 남은 기가 얼마 안 되는데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축하잖아요. 기가 없으니까. 몸은 멀쩡하지만 어디 가다 부딪히면 내 방에도 제 방에서, 기둥에서, 방 어디에서, 화장실이고 베개 어디에서 테이프로 씌워 놓았어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제 방에 기둥마다 문마다 벽마다 베개 두꺼운 곳에다 테이프로 감아 놓았어요. 넘어져도 안 다치도록. 여러분, 2011년에 교육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그런 몸 상태로도 나는 그렇게 몸을 희생하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다 하셨습니다. 어찌하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하려 하셨고,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당회자님을 뵈신 분들은 지금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며 몸에 힘도 많이 있으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나 힘이 있으셨다고 행복하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연단의 시간 후에 곧 당회자님을 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리고 당회자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연단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님과 당회자님의 희생과 헌신이 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회자님이 이렇게 희생해 주셨는데,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제가 이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떠올려 보고 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여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기도하면서 아버지, 제가 마음이 여린데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당회자님이 아빠잖아요, 그렇죠?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당회자님과 어렸을 때 행복한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자꾸 꺼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미장원에서 롱파마 있죠? 롱파마가 있을 때 파마를 하시면 2시간, 3시간 동안 그 파마 하실 때 옆에 앉아 있다가 당회자님께서 그 호떡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호떡을 먹었던 기억, 이런 기억들 하나하나 꺼내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보고 싶을 때 못 봤고 함께하고 싶을 때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버지, 이 땅에서 떨어져 있지만 결단코 예루살렘에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목자 가까이, 아버지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는 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큰 꿈인 줄 몰랐어요.
정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당장 옆집에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근데요 어느 목사님도 계시고 어느 장로님도 계시고 그때 제 생각에 우리 빈금성 원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당장 옆에 옆집 뒷집 앞집 여러 명이 살면 나는 옆집에 못 살잖아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떠올려 주세요. 그 기도할 때 알려주셨어요. 너희 집은 당회장 집은 너무 크단다. 그래서 그 옆에 타닥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시간에도 저는 당회자님의 희생과 헌신을 늘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민의 또 목자님께 있는 이 연단들은 마지막 때 만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세계 선교 그리고 만민을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관문에는요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한 관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저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기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말로 내면 안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선하게 생각해야지. 근데 아직 그 생각하고 제 행동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했고 나는 이렇게 상대를 사랑했는데 나는 상대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안 보이죠. 그리고 작은 어항의 물고기 같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입해 봅니다. 답이 오고 공식이 왔다고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답이 와요. 내가 더 양보해야지, 내가 더 희생해야지, 내가 더 따뜻하게 선으로 대해야지라고 답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 답대로 공식대로 바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입을 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진리로 지키기 위해 그 말씀대로 생기기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비워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뜻이 아닌 진리대로 행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 나갈 것이며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간다면 결국은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고운 목자님을 뵐 것이고 당회자님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붙잡고 아버지 제가 더 불편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없기를 원합니다. 조금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애매한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붙잡고 더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고 행하고 있으니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되어주고 겸손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네 가지 말씀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붙잡고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며 찾아내어 다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축복하시며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